할렐루야. 주님의 날, 기쁨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매주 뵙지만 또 반갑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거리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대국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 바다도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선포합니다. 산 위에서 대국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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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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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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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대국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다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날 아멘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거리마다 가정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십니다. 나를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임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감격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백이 성령의 불길이 되어 일상을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거리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식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광에 오시고 힘을 더하시고 사랑의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모든 심령 속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생명됨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구하시는 진정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지만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풍요와 넉넉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시험으로 넘어진 자가 있습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학습하고 친밀히 느끼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이웃에게 손 내밀고 생명을 나누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성령의 위로와 뜨거움이 있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실력과 재력보다는 검소한 옷을 입고 내 자녀와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숨겨 낮추는 덕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힘써 사랑과 온유, 겸손과 절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 열매를 성도와 이웃과 나누는 신앙적 내공이 단단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서는 담임 목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쉽지는 않지만은 처음 이 강단에 서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지혜와 건강한 리더십을 하나님께 구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세계 각처의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기 거실반이 종강합니다. 그래서 작년 1, 2, 3기 잘 마쳤고요. 올해도 4기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5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정도가 되겠죠. 올해 거실반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 작년에 거실반 다 들으셨는데 거실반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해서 거실반 수련회로 그렇게 거실반 올해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1시에요.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에 드려집니다. 여선교회 회원은 65세 이하 되는 모든 여성 교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65세가 안 되셨다면 여선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목자 교육이 있고요. 또 도서실 이용 안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승표 원태장로님 그리고 양복희 집사님 가정에서 예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헬리팩스 국내 선교지 탐방 광고 마지막 날인데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그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해서 한국 선교지 탐방 잘 마쳤고요. 이제 7월에는 이 캐나다 국내에 있는 한국으로 가신 선교사님들 그것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불모의 땅이라고 불리는 다들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조선 땅으로 가게 되셨는지 그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문의는 김종원
선교 부장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국수 맛있게 드셨죠? 예, 혹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광고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저희 미역국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2번 연속 먹은 주가 있어서 오늘도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그렇게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하루는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부를 이끌어갈 회장과 부회장 이렇게 임원단을 뽑는 그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동기 중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또 기도 많이 하는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기도하는 중에 땡땡땡 누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임원 뽑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동기 여자애가 말한 그 사람이 뽑히지 않았어요. 뽑힌 사람도 찜찜하고, 그리고 이름에 올라갔던 그 사람도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름 영빨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이 허망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한참 기도 많이 할 때처럼 영적인 우월감에 붕 떠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오시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파타임 전도사 사역할 때였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사모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오시면 그분의 숙소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녀오신 분이 그 사모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찾아왔을 때 그때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부활을 시켜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고 사울은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 역시 사울이었기에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전쟁을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당이 어떤 존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 엔돌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 무당이 사무엘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무엘이요, 이 나라의 왕위를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귀신도 바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사울은 너무나도 놀라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합니다. 영적이다, 영빨이 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거나 나도 모르게 동경이 되시나요? 혹시 가서 기도받고 싶은 마음까지 드시나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귀가 쏠리진 않으시는지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죽은 귀신 같은 뭔가 우리가 사는 영역이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로 여겨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은 누구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내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말입니다. 사도신경 시리즈 8번째 시간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성령은 누구신가? 흔히 성령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오래된 새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성령이 야구공도 아닌데 누가 던지고 누가 받는단 말인가. 하긴 어떤 이들은 소매자락을 휘날리며 성령 받으라고 교인들을 향해 악을 쓰기도 한다. 성령은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인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부여될 수 없고 조작될 수도 없다.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요,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하는 이유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요,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길지 않은 이 한 절에요, 천지 창조 가운데 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요, 이 말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시편 33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성자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입기운, 세 번역에는 입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입김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1편 11장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10절과 11절에도요, 동일하게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을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 혹은 사람의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성령이 바람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제자들과 120명이나 되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으로 따지자면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때였습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장,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바람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록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성령님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이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사도신경조차도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 대답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제법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거든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그렇게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보다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언론을 탄압하거나 폭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혹은 그녀를 독재자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반대로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자원봉사자 혹은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죠. 불을 끄려고 소방차를 타고 달려오는 사람은 소방관이라고 부르고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한다면 목회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는 일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한 4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십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 달라진 것,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순복음 교단에서는 2가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 회중 가운데서 머리에 물을 얹거나 혹은 침례를 하는 이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방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이 필수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무조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의 기원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행되는 일, 그게 뭐냐 하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로 고백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뭔가 신기한 일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은 그런 것보다 이게 더 신기한 일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어찌 신비고 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두 번째로 은사예요. 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허락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사에 대해서요. 이게 성령의 은사 처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게 뭐냐면 방언과 그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통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으로 치자면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상위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은사예요. 능력이죠. 그리고 이것은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의 더 선행되는 뜻이 뭐냐면 은사보다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요, 주는 사람 마음이죠.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비싼 거 주고 싶으면 비싼 걸 주고요. 이 사람은 껌 한 통이면 충분해 하면 껌 한 통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 그것과 아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주인은 종들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이 보기에 말입니다. 많이 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종은 받은 것으로 잘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면 적게 남기고도 많이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담이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받았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와 달리 성령님께서 무조건 허락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멈출 수 없대요. 아무도 이걸 금지할 수 없대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그냥 성령 받으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심기였다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열매의 크기와 종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씨가 땅에 심겨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려지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이와 같은 열매를 삶 가운데 맺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지만요,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성령을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는지, 이게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무엇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해 보는 거죠.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누가 알까 부끄러운 모습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믿는 이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겠죠. 그게 바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거죠. 내 본성은 죄 가운데 있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이 빅토리아 여왕의 탄생을 기념해서 쉬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데 왜 저희가 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쉬는 날이에요. 자연스럽게 금요일 오후부터 연휴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래서 놀러 가기 참 좋은 날이죠. 일부 예배 준비하는데 그 문 앞에 서 있던 한 집사님이 올해는 봄이 참 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 계십니까? 봄이 길고 날도 좋고 놀러 가기 참 좋은 연휴인데 집에서 혹은 어디 놀러 가실 곳을 찾지 못해서 여기 계신 건 아니죠. 혹시 오늘 교회에 오셔서 헌금 하셨나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헌금을 하신 건 아닐 겁니다. 지갑이 도저히 접혀지지가 않아서 이거 좀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헌금으로 드리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여유마저 없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마치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없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데,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어디 이뿐인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구설수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하나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사역을 안 했으면 이런 소리 안 들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럼에도 그 사역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아니, 욕먹는다니까요. 자기 욕심? 그걸 바랬다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이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찾았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되는 일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내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I Believe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66년에 정보각 윌리엄이 이끄는 노르만족의 군대가 잉글랜드 침략에 성공했다. 당시의 사건들은 베이유 테피스트리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그 침공 당시의 일들을 놀랍도록 자세히 묘사한 기록이다. 화면에 보시면요, 베이유 테피스트리의 일부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 이 폭이 아래 위로 해서 한 제 뼘으로 한 2뼘 조금 넘게 한 50cm 정도 돼요. 그런데 길이가 자그마치
70m예요. 그리고 저건 사람들이 하나하나 실로 그 전쟁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베이유 혹은 바이웨라고 부르는 것은요, 프랑스의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저런 직물 공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이유 테피스트리는요, 프랑스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쟁 장면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이나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는 사람들이 막 죽어 있는 것들이 묘사되어져 있고요. 목이 없는 것도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전쟁 장면 가운데 제가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람이 베이유의 주교였던 오도예요. 오도 주교. 그러니까 이름이 오도고 이 사람은 카톨릭 주교였던 거죠. 윌리엄 대왕의 이복 형제라고 합니다. 작품 안에서 이 주교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손에는 창이 아니라 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어요. 한참 전쟁 중인데 말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도 주교는 큰 막대기를 들고 맨 뒤에 처진 병사를 쿡쿡 찌르고 있다. 이는 낙오하지 말고 부지런히 대열을 쫓아가라는 의미다. 그리고 이 작은 그림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다. 오도 주교가 병사들을 위로하는 모습이다. 어떤 일을 하게 함에 있어서요, 억지로 쿡쿡 찌르면서 재촉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군요. 조금 쉬시죠.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때로 이 오도 주교가 몽둥이로 뒤에서 사람들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독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요,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과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이래요. 같은 의미래요. 마치 사무엘상 6장에 벳세메스로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올라가는 그 두 마리의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두 마리 소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재촉하십니다. 그 방향 아니야. 이쪽이야. 왜 이렇게 처지니? 왜 이렇게 낙오하니? 힘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쿡쿡 찌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멈춰 설까 봐.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도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요,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믿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방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각종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능력은 다른 곳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고.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성령을 믿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독려하시고 재촉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독려하시고 재촉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것에 귀 기울이고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흘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라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림간이 지어져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기뻐하시는데 잘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